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6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달 내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그리고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뎌졌을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손에 다 스마트 기기가 들려있죠? 네, 스마트폰. 네, 제가 지금 설교를 보고 있는 이것도 스마트 기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양하고 풍성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혼돈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할 때, 혹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으면 가장 흔한 대답이 기도는 영혼의 뭘까요? 호흡. 많은 분들이 호흡하십니다. 자, 영혼의 호흡이다. 이 말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꼭 해야 될 것이 기도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바쁘면 야, 요즘 목사님 너무 숨 쉴 틈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숨 안 쉬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영성이 둔해지고 결국 영적으로 병들어 쓰러지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식이요 성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 투입된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만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만 난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이 필수적이에요. 사탄은 성도를 영적으로 패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도를 쉬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은 성도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도록 만들어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합리화의 방편을 줍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신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침략에 넘어가 기도를 쉬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무장 해제된 군인은 전쟁터에서 패잔병이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가 멈출 때 그곳은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쉽게 거칠어지고 불평과 짜증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기도의 무기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도를 회피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신앙이 없는 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완벽주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생활이 안정되어야 하고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법도 더 알아야 하고 기도의 동기도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정복해야 할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싶습니까? 네. 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려워요. 싫어요. 근데 그게 필수 과목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싫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렵고 하기 싫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기도를 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완전한 삶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기도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뭔가 갖추어야 되고 뭔가 가려야 되고 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기도의 완벽주의. 주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원인은 기도에 대한 패배주의입니다. 성도들마다 기도에 부담감은 있으면서 실제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사님 웬일인지 예전처럼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하지만
제 안에 간절함이 식어버렸어요. 열정이 없어요. 기도의 제목은 태산 같은데 실제로 기도하려면 10분을 기도를 못하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데 지금은 눈물이 없어요. 메마른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 고백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기도의 패배주의에 빠져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습된 불신이 여러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기도의 패배주의? 기도의 패배주의는 우리를 기도의 골방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한 좋은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와 깊은 친분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으실 때는 늘 가까이 있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귀가하시면서 거기서 그들 남매와 친교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의 중병이 찾아들게 됩니다.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오셔서 중병에 걸린 우리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달려오실 줄 알았어요. 왜요? 너무나도 친한 사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 오빠를 그 중병에서부터 살리시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밤이 지나도록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나사로는 그 병에 죽고 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더욱 낭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하고 나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보다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그리고 좌절된 기대감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지?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형식적인 기도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패배주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흘 후에 오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2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붕대가 칭칭 감긴 미라의 상태에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혹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그 상처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여러분들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이 패배주의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도를 막는 이 완벽주의와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방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단순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단순한 기도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이 복잡할 것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과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기독교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단순한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혹은 아기가 엄마에게 그 필요를 고하는 방식과 같은데, 아이가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어떻게 요청을 하죠? 어마마마 소인이 배가 고프 저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엄마, 맘마, 그러면 돼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응애 하고 울면 돼요. 그럼 얘가 배가 고픈 것 같다 하고서 젖을 누를 거예요. 단순한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기도해요. 주여도 안 나와요? 그럼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게 단순한 기도입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그 기도예요. 기도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실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의 속물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말고 또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원히 기도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히 이타적이고 순수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연약함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신학교 다닐 때에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기도가 더 어렵게 느껴져서 기도를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신학, 기도의 방법론, 기도의 형식 이런 것들을 배워갈수록 기도의 자리에 서기가 두렵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릴 적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신학은 고사하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밤마다 홀로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거기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유창한 기도보다 그 어머니의 그 단순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 선교사님은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고 그때 잃어버렸던 기도의 불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타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잡한 것, 아주 잘된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듯이 그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단순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모세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가 양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만나셨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펼 때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그런 작고 단순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떤 위대한 깨달음보다도 큰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회복하려면 둘째로 기도의 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패배주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목적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참 목적은 소원 성취나 만사 형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된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파이프와 같아요. 댐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파이프가 없으면 물 한 방울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가정에서 물도 마시시고 세수도 하시고 물을 펑펑 쓰고 오셨을 텐데 그 물이 어디서 온 물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볼게요. 저 낙동강에서 오는 건지 지리산에서 오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인가는 그 물을 담아두는 수원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로부터 여러분 가서 물을 떠와서 세수하고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면 파이프관을 타고서 그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수원지로부터 이 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파이프라고 한다면 기도의 파이프가 막혔을 때에 하늘의 능력과 축복은 우리에게 흘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연결고리라는 비유를 많이 씁니다. 연약한 우리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고리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어둠과 절망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 원망과 불만족만 가득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열매가 맺히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셔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셨을까? 이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너무 오지 않고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딱 그 한마디가 나.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그날 새벽 그 장로님은 오랫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린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이 녹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을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막힌 기도를 뚫어야 합니다. 막힌 기도를 뚫어야 합니다. 일이 안 되고 사방이 막히고 삶이 지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기도를 뚫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됩니까? 무제한이시군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와이파이 찾느라고 막 이렇게 찾으시는데, 인터넷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인터넷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찾잖아요. 그렇죠? 저기 지리산 깊이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휴대폰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하나님과 접속하셔야 돼요. 인터넷 접속하듯이 하나님과 접속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될 때에 그 다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 생활을 하려면 셋째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온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온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PPT를 통해서 성경 구절 3가지를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네? 힘쓴다. 뭐예요?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이 세 곳만이 아니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는 늘 따라붙는 것이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대충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힘써서 하는 거예요. 힘써서. 관상하듯이. 뭐라고 그러는지 앉아가지고.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라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어떤 분들은 릴렉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준비 단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저기 타 종교 인도로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릴렉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효과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힘써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생각을 담아서, 에너지를 다 투여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 그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드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주간의 삶을 주일 예배에 맞춰서 계획하실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도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태평양을 헤엄쳐서 걷는 것 같아요. 낙동강은 여러분이 헤엄쳐서 건널 수 있지요. 한강은 건널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처럼 무모하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무모한 거예요. 되지를 않아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누리는 귀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있음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없이 하루를 보냄이 문제예요. 실패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함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늘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시고 단순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패배주의를 내려놓으시고 단순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둘째, 기도의 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접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도 기도에 힘 쓰십시오. 다른 일보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삶의 일정을 기도에 맞추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예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올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아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서 응답받는 역사,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산중앙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